시작. 예, 항상 믿음으로 도전했는데 올해는 좀 새롭게 도전합시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고 가정 공동체가 하나 되고 그리고 항상 연합을 하셔야 한다는 거. 오늘 그런 메시지예요. 연합하는 도전이에요. 자, 2025년 한 해를 열어가면서 우리 교회라든가 여러분의 생활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까? 자,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까? 그리고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란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나에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소망. 그리고 기대하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만 해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2025년 새해에 대한 기대와 소망. 근데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을 거고 또 하나님에 대한 내 소망이 있을 거예요. 아, 이것은 된다 안 된다 한다 내가 판단하지 않고 기대도 하고 소망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돼. 환경도 사람 관계도 뭐 어디 일 관계도 모든 것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됩니다. 이게 사람으로 통해서 단정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하나 허락하시면 되는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크게 기대하세요. 그리고 큰 소망을 가지세요. 송구영신 예배에 저는 오늘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많이 믿음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러 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해요. 그런데 홍해를 건너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홍해를 우리가 건넜어. 사람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홍해를 건너서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노래를 하고 크게 축제를 해요. 저는 금년에 우리 교회가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크게 노래하시고 크게 축제하는 횟수가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래서 2025년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뭘 해 주실까? 해 주실 때마다 노래하고 지존하신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해 주실 때마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1년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요. 여기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죠. 앞을 좀 보셔서 저랑 대화를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했거든요. 노예 생활했어요.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가요. 그런데 보면 여러분 장소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장소만요. 애굽 땅에서 광야 가나안 땅으로 장소만 이동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많이 하죠. 근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해 주셨다, 안 해 줬다, 이것으로 하면 하나님을 놓쳐요. 가장 우리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놓치고 산 것이 많아요. 내 신앙생활이나 교회 생활을 정말 잘했어요. 근데 뭘 놓쳤어요? 하나님을 놓쳐서. 장소를 가난해서 부유함으로, 없는 곳에 있는 곳으로, 애굽에서 갇혀 있는 것에서 뭐요? 가나안으로 장소만 이동한 것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금년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이 열리고 우리가 가치관이 열리고 그리고 보는 것들이 열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다시 자 보세요. 애굽에서 나왔는데 애굽에서 분명히 나왔어요. 가나안 땅에 갔어요. 그런데 마음은 지금 애굽에 있어. 안 나온 겁니다. 몸은 나왔는데 환경도 나오는데 마음은 하나도 안 나와서. 이게 장소를 옮긴다고 된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과 우리 가치관과 우리의 삶이 같이 출애굽을 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하면서 그가 누구이시기에 홍해를 갈랐죠. 그럼 건너겠죠. 그가 누구이시기에 우리를 이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홍해를 건너게 하셨지?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요. 그런 이야기가 있을 때마다 노래하고 찬양하십시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이야기로 만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애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다는 거. 근데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서 광야 지나지 않고 바로 가나안 땅에 딱 옮겨줄 수 있어요. 이동시킬 수 있어요. 근데 광야가 꼭 있었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얻어야 할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능력으로 그 땅으로 이주하실 수 있는데 꼭 광야를 거치고 사건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노래하고 찬양하게 한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해야 할 것들이요. 자, 애굽의 담을 넘어서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마다, 자, 저를 보세요. 사건이 있을 때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가 하나 된 거예요. 다 개인풀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건을 주실 때 몇 사람이나 주고 어느 가정에만 주고 어느 지파에만 주면은 다 각자 풀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을 줄 때마다 공동체에다 주니까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역사하셨습니다. 이게 공동체가 하나 되도록 계속 사건을 준 거예요. 만나를 줄 때도 이스라엘 공동체가 한꺼번에 줬지, 가정 공동체가 똑같이 줬지, 반쪽은 여기, 반쪽은 저기 막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줄 때마다 공동체가 뭐라고요?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 공동체는 교회가 은혜가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마다 만나를 먹을 때마다 마라에서 쓴물이 담으러 갈 때마다 그들에게 어떤 것을 새겨줬다고요? 공동체가 하나로.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된 공동체가 늘 점점 뭐라 그럴까요? 아름답게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에 사람이 모인 것이 아니에요. 북한에서 우리나라 탈북한 사람 있죠. 탈북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와가지고 한국에 와서 만나가지고 탈북민들이 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인적인 프레이를 가지고 지파별로 가나안 땅에 와서 거기서 만나자 한 거 아니에요. 사건마다 공동체를 하나로 모이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는 전체에게 말했고 전체가 담을 넘게 있고 전체가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우리 표가 뭐예요? 세계를 만들어가는 거. 항상 공동체에게 세계를 열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 부분이 공동체 메시지예요. 2025년은 광야를 지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지나갈 겁니다. 지난해도 보면 사망의 음침만 골짜기도 지나갔고 홍해도 건너갔고 아말렉과 싸웠고 뭐 등등 한마디로 말하면 다사다난했던 2024년이었다면 이렇게 하는데 2025년에는 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마다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 메시지. 공동체가 하나 될 때는 꼭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눈을 뜨십시오. 카이로스요. 크로노스는 각자 플레이하기 때문에 안 나타나요. 하나님이 해주신 일에 대한 공동체는 카이로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 일들이 있거나 기도 제목이 있거나 그러면 공동체가 움직였을 때 내 가정의 일도 포함시키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해버려요. 근데 공동체에 함께 할 때 거기 하나님 이 문제를 가지고 공동체 여기 모임에 참석합니다 하면 하나님이 공동체에 함께 할 때 내 개인적인 생활의 문제도 하나님이 풉니다.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공동체는 공동체고 나는 나야 했죠. 그게 안 풀어진 거예요. 내 힘으로 안 풀어질 때는 공동체의 힘으로 푸십시오. 그러니까 공동체에 참여하면서 하나님 내 문제 풀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표적을 줘요. 공동체의 표적을 준 것처럼 공동체의 표적이 내 가정이나 내 생활의 표적이 될지어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 말씀을 들으면서 질문하시도 그분이 누구이시기에 우리 안에 이런 일을 하셨어. 그리고 공동체가 하나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출발했어요. 야, 몇 사람은 가? 아니에요.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있을 때는요, 3번이 기약 통해서 왔지만 여기는 한꺼번에 나온 겁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는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새 길을 열어가기를 마음에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아까 말했죠.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너무 잘해요. 개인적으로.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교회 나와서 하고 혼자 뭐하고 혼자 뭐하고 이것은 너무 잘하는데 우리가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면은요. 혼자 신앙생활도 괜찮아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출애굽기를 보면서 혼자 하는 것도 괜찮으지만은 신앙 공동체에는 하나님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있어서 함께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사역을 할 때 나는 그 사역에다가 보조를 맞춰야 돼요. 딱 하나 되게. 하나님이 공동체를 움직여갈 때 개인적으로 모든 것들을 거기다 보조를 맞춰서 함께 하십시오. 그게 하나님 뜻이요. 근데 우리는 보조 안 맞춰. 오늘 나 다른 일이 있어. 그럴 수가 있어요. 보조를 맞춘 거예요. 그래야만 새 길이 열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함께 한다는 것은 시간을 같이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여러분 자기가 살아가는 삶에 루틴이 있어요. 자기 사고방식이 있다는 거. 내가 꾸준히 해온 것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넘어서 공동체가 할 때 함께 해야 된다는 거. 다 루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합니다. 새로운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이 우리 교회의 일이라면 개인적인 다 루틴 인정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넘어서 공동체가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공동체가 가는 새 길이에요. 새 길이란 것은 뭔 줄 아세요? 내 시간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표, 이스라엘 말하면은 애굽의 시간표고 애굽의 시간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시간표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메시지가 쭉 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시간표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표로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시간표를 뛰어넘어서 공동체의 보조로 맞추며 함께 그 시간표를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애굽에서 출발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출발 딱 했죠.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시간표를 줘요. 그날부터 시작해 가지고 첫 달이 되고 첫날이 돼요. 그러면서 그날부터 시작해가 열흘 되던 날에 유월절 준비를 해라 그래요. 그리고 14일이 지나면 어린 양을 잡고 문설주에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그 다음날 출발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살았어요? 애굽의 시간표, 내 시간표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개입한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유월절 행사를 하면서 하나님이 시간표로 살도록 하나님의 시간표로 살도록 만들어요.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오죠. 자, 보세요. 말씀이 내 안에 내마로 들어와서 내 안에 말씀이 가득 채워져. 그러면 이때부터는요, 말씀을 따라서 하는 모습이 내가 많이 해요. 그러지 않으면 은혜를 받고 또 내 시간표로 살아요.
반복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해서도 아직도 마음은 애굽에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아직 안 나온 거예요. 나와야만 어디로 가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을 진짜로 믿음으로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면 다 함께 시간표를 따라서 움직였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이야기가 된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한번 적용할게요.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움직이지 않죠. 그러면 그 사람은 자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다 출애굽을 했어요. 근데 말씀 따라서 움직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직 애굽에 남아 있는 겁니다. 애굽에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몸은 나왔어도 마음은 애굽에 남아 있는 사람 많아요. 이걸 그래서 그 자리를 그 자리를 뛰어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애굽을 뛰어넘지 못해서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우리가 참 이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2025년 한 해는 하나님의 시간표로 따라서 살 때 나는 늘 힘써 하나님께 보조를 맞춰서 따라갑시다. 그게 우리 교회 안에 이것만 하면 교회 안에는 자 하나님께 함께하면 반드시 뭐가 따른다? 그러죠. 표적이 따라요. 반드시.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반드시 진액으로 열매가 맺게 있어요. 진짜로 여러분 우리 생활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죠. 그런데 내가 영으로 만나서 보조로 맞추면 반드시 뭐가 따른다? 표적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붙어 있는데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 영적으로 민감하시고 내 신앙을 점검하세요. 붙어 있는데 나는 표적이 없지 하면 자기 신앙을 점검하세요. 할렐루야. 이거 도전하세요. 반드시 표적이 있을 때까지 도전하는 겁니다. 표적이 있을 때는요, 자기를 뛰어넘고 성령이 나를 주도해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흔적이라는 거. 자, 신앙 공동체,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면서 이제는 첫 번째입니다. 자,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과 함께 출발했죠. 광야를 가요. 근데 그들에게 뭐가 필요했을까요? 이게 광야를 묵상하면서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한 것이 필요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나왔죠. 자, 광야 40년 동안에 생육하고 번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안 가봤으니까 몰라요? 생육하고 번성이 있어서 2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 1세들은 다 죽었어요. 이게 가나안 땅이 광야를 지나가다 생육하고 번성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에 살면서 너무나 힘들고 버겁게 살아도 교회 안에나 가정 안에 생육하고 번성이 있을지어다. 그래야지 소멸하지 않아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이 고생하니까 생육하고 번성을 안 해버렸다면 그들은 소멸해버려요. 이것을 우리가 좀 눈을 떴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가정이 어렵고 생활이 바등바등한다고 전도를 안 하면 안 되고 내 하고 있는 사업이 생육과 번성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 생활 속에 반드시 표적이 있습니다. 이거 증거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이 증거를 우리에게 주는 거요. 근데 우리가 없다는 것은요, 어때요? 아직도 애굽에 남아있어요. 광야를 지나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 하나도 거기에 대해서는 묵상 안 할 수도 있어요. 생육과 본성이 있었다는 거. 1세들은 다 죽고 2세들이 그 땅에 들어갔어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생육과 번성, 복음이 심어지고 복음이 거두기를 소원합니다. 가정도 구원하고 가문도 구원하고 직장 공동체도 구원하고 내가 생명이 있고 붙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서고져야 돼요.
저는 정말 묵상하면서 야, 이렇구나. 광야에서 생육하고 본성이라는 것을 별로 생각 안 했는데요. 이것을 보게 됐어요. 어렵다고요? 바등바등 한다고요? 그런 상황이 없다고 하며 반드시 포함한다는 거. 만약에 생육하고 본성이 없다면 교회는 소멸되어 버려요. 이제 한국 교회가 점점 어때요? 우리 문화가 어때요? 교회가 막 줄어들어 소멸돼요. 자, 이처럼 교회가 시설이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예요. 복음이 소멸돼가. 점점 교회가 뭔가가 지금 우리 잘못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첫 번째로 이거였어요. 생존적 본성이 없으면 소멸된다. 우리 교회가 금년에 해야 할 것들,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해야 할 것들이 세기를 내십시오. 물질도 생활도 세기를 내서 부유하게 됩시다. 그리고 교회 봉도, 가정의 봉도, 회사 봉도, 사업장도 항상 더 좋은 계절이 올지어다. 같이 해야 돼요. 어렵다고 해서 바둥바둥 현상 유지했네, 그것은 아니에요. 생존하고 번성이 있을지어다. 이것을 첫 번째로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했더니, 보세요.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했더니 잘 안 돼요. 안 되지요. 자, 늘 제가 적용했던 것은 출애굽을 한 것하고 광야 지나가면서 생존과 번성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근육 만들어야만 생존과 번성이 돼요. 사업이 잘 되고 싶죠? 그 은혜 받고 사업장에 가서 사업을 잘 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거기서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그러면 돼요. 전도도 똑같아요. 교회에서 은혜 받고 가정 전도가 전도가 돼요. 안 돼요. 그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이 내 믿음이 살아있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또 다른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안 해버리면 계속 엉뚱한 데로 가버려요. 생명하고 번성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예, 전도하는 것도, 가정이 세워지는 것도, 내 생활하는 것은 다 또 다른 문제다는 거고, 자, 은혜 받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잘되고 번성하는 일에 대해서 또 다른 문제에 도전하십시오. 거기 세계를 열어야 돼요. 근데 이 부분들은 우리는 잘 안 해요. 다시 말할까요? 전도하는데 근육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 이전보다 더 잘되게 하는 것은 근육 만들어야 한다는 거. 믿음이 성장해야 돼. 늘 자기를 뛰어넘어서 그릇이 커지고 믿음이 단단해지고 시야가 넓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더 뭐라 그럴까요? 든든히 많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또 다른 문제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말할게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다 할지라도 생육이 없으면 소멸됩니다. 자, 모든 것이 이렇게 좋은 환경, 여건도 좋아. 그런데 생육이 없으면 소멸돼요. 환경이 좋고, 먹이 좋고, 개가 좋고, 호황이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생육하지 아니하면 소멸돼요. 내가 도전하지 아니하면 점점 소멸돼요.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만족하게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복음 전하진 것이 없으면 공동체의 여러 가지 사역은 점점 시들어갑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가 두려웠던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금년에 출애굽기 15장을 주면서 금년 방향을 이렇게 좀 잡았어요. 저도 다르게 목회하고 싶고 성도들도 바르게 세우고 싶어요. 믿음의 가정에 어떤 일들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서 훈련하시고 근육을 만들어서 넉넉한 얘기일지어다. 이거 복음 전하는 것, 생육 번성하는 것은 뛰어넘어야 돼.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은 은혜 받았다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나타나요. 그런데요, 삶의 현장에는 또 다른 문제예요. 자기 자신과 싸우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봐요. 2025년은 하나님의 주도하심에 따라가십시오. 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앞서가십니다. 광야를 지나가면서 첫 번째는 생육과 본성 우리가 한번 깨우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앞서간다는 거. 하나님이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타나가서 움직이면 하나님이 앞장서서 움직여 가죠, 인도해 가죠. 이스라엘 백성 따라가면 돼요.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신기한 일이 많아요. 따라갔는데 만나도 왔고, 따라가니까 뭐 물도 왔고, 다 준비된 거. 그들이 따라간 것 뿐인데 매일매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세웠습니다. 이런 부분들,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은 앞서서 인도하신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낮추시기도 하고 시험하기도 하고 마침내 앞에서 인도하시면서 마침내 복을 주기로. 그게 하나님의 속마음이었어요. 자, 여러분 손을 한번 펴보세요. 흔드세요. 할렐루야. 피곤할 때 또 하나님이 해주실 때 노래도 하고 찬양도 하십시오. 예, 됐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끝까지 앞에서 인도하셨다는 거. 내가 하나님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 앞에서 인도하십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끝까지 앞서서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요, 그분을 부르세요. 앞서 가셔요. 그분을 찾으세요. 자, 아멘. 앞서 행하시 끝까지. 좀 여러 가지 힘들고 여러 가지 또 뭐 하나님께 간구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앞에 가셔요. 그 하나님이 실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뛰어넘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항상 자기 환경, 자기 생각, 자기 가치관, 자기 사고방식을 뛰어넘고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자, 우리는 2024년을 뛰어넘어야만 2025년으로 들어간다는 거. 다시 반복할게요. 뛰어넘지 못한 사람들은 어때요? 2025년이 되었는데 2024년으로 사는 것이라고 봐요. 반복합니다. 2025년이 됐는데 사는 것은 2024년으로 살아.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사는 것은 애굽으로 생활해. 애굽 생활로. 이걸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2025년이 되는데 2024년으로 산다면 그 사람은 2025년이 저로 보세요. 시작이 안 됐어요. 2025년이 되는데 2024년으로 산다면 그 사람은 2025년이 시작이 안 됐다고요. 여기도 머물러 있어. 자기 생각들 버티지 마세요. 고집 부리지 마세요. 내 방법 하는 거 버티지 마세요. 내 식으로 살 거야. 이러면 안 돼요. 하나도 2025년이 됐는데 자기는 간다 그러는데 하나님 안 따라가면 그대로 2024년으로 있는 거예요. 아직 출발 안 한 거예요. 자, 우리 동성 모든 가족들은 2025년 새 길을 만드는 해입니다. 하나님이 앞에서 인도하면 우리 함께 따라갑시다. 함께 하면 반드시 뭐가 있다? 표적이 있다. 꼭 기억하세요. 따라가면 반드시 표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이 확실한 증거를 우리가 늘 간증하면서 출애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라고 봐요. 제가 홍해 얘기를 했거든요. 새벽기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있죠. 우기 때 홍해를 건널 범람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합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물에 발을 내디뎌라 했어요. 디딘 것뿐인데 그들이 말랐어요. 그리고 건넜어요. 순종했는 게 요단강을 건넜죠. 따라서 하나님의 이야기.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근데 만약에 범람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사장들이나 여호수아가 한 달만 기다리면 우기 끝나면 그때 물이 어때요? 빠지면 그때 건너갑시다. 그래서 한 달 있다가 그들이 건너갔어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사실이에요. 근데 그들은 내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말씀을 부담스럽고 힘들어도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해가 돼. 그런데 이거 내 생각으로 하죠. 그 일은 다 해요. 근데 그 일을 했지만은 누구 이야기요? 내 이야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가 단정하고 해요. 다 똑같이 일을 해요. 신앙생활 하죠. 예배하죠. 뭐 안 한 거 없어요. 더 잘해요. 그런데 누구 얘기를 해요? 내 이야기. 내 이야기는 하나님 배우에 몰라요. 하나님 하나도 몰라. 그냥 내가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우리가 보면 뭐 5분 설교라든가 큐트라든가 우리가 은혜 나눔입니다. 이것을 하세요. 그럼 누구 이야기가 돼요? 하나님 이야기가 돼요. 안 하면 내 이야기다니까. 내 이야기는 하나님을 못 배워. 이것을 우리가 속지 말으라는 거. 힘들고 어렵더라도 말씀이 명하면 어때요? 발을 내디디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이야기가 된다고. 지난주 저렇게 풍랑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께서 한마디 했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어땠어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됐어요. 이게 우리가 말씀 듣고 그냥 따라하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감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름 기둥과 비둥으로 표적을 주면서 메시지를 주면서 움직이면 따라가요. 얘 코칭이 필요하고 얘 레슨이 필요합니까? 따라가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출애굽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한 것이 하나 있었답니다. 내가 앞서가니까 따라오라는 요청. 내가 앞서가니까 따라오는 요청. 내가 함께하면 반드시 뭐가 따른다? 표적을 준다. 이거 요청했어요. 앞서 행하신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뭔 줄 알아요? 노래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기 15장 1절에 보면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 노래해요.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 우리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뭐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래하고 하나님을 주전하자면 찬양했어요. 여러분,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이 하셨다고 느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는 일이 있다면 노래하십시오. 그리고 지존하신 하나님을 힘을 다해서 높이십시오. 그러면 계속 나타나. 이것을 보게 됐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 노래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2024년을 다 지나게 하셨고 누가 지나게 해서? 하나님이. 종교신 하나님이 하셨어요.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2025년을 열어가는 새 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이 닥칠 때마다 뭐 하라고요? 노래하고 높이십시오.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마다 뭐 하라고요? 노래하고 높이십시오. 어떤 고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높이고 노래하십시오. 이거요. 이것이 우리에 있으면 하나님 함께 하셔.
출애굽이 그렇게, 홍해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라에 아말렉과 싸울 때 등등 먹는 거, 입은 거 다 할 때마다 여기는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 나는 그렇게 했다고 봐요. 예, 홍해를 보니까. 홍해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고 지존하자 하나님 높인 거 한 번만 한 것이냐. 광야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요구했어요. 기록은 안 됐는데, 자, 이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우리 구원했으면 하나님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 먹였습니다. 인도하십니다. 이것만 한 거 아니에요. 광야 40년 끝날 때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면서 불평한 것이 많아요. 그것은 몸은 왔는데 마음이 애굽에 있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 받는데 어때요? 은혜는 받았는데 아직도 옛사람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 생각. 자, 오늘 숨어있는 마음에 익숙한 것, 틀,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우리 앞서 인도하면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온 삶으로 따라갑시다.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마다, 상황이 생길 때마다 자, 하나님께 노래하고 높이면서 2025년을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배우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열어주는 해가 될 줄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새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일어나십시오.